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쉽게 빠지는 그런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과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들과 무관하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린 요셉이 잘 되는 이야기들을 나의 성공과 나의 높아짐, 나의 잘 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그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끝내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그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의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가 참고 견뎌서 성공할 때까지?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기르고 복 주시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관하여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일강의 기름진 곡창지대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빨리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지요. 또 다른 오류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비범함이 남다르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병사를 죽인 삼갈의 이야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군졸들을 데리고 14만 명이 넘는 미디안 병사들과 싸워 승리를 가져온 사사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 다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다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들마저도 우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배교하고 불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바른 신학 안에서 읽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그들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개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들의 자랑할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실력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는 300명의 군졸들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사라도 그가 태생적으로 용맹하거나 의협심이 강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그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즙틀은 그 낮은 수영장처럼 움푹 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발로 밟으면 그 포도주 즙이 흘러서 고이는 움푹 파진 웅덩이 같은 곳인데요.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죠? 밀을 원래 그런 곳에서 타작하나요? 혹시 보리 타작하거나 이런 그 쌀이나 이런 곡식 타작하는 거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곡식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사방이 뚫린 공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옹삭하게 움푹 파인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는 것처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타작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움푹 꺼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하에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인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수많은 군대를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곡창 지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약탈해 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수확하는 철이라서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옹삭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먼지에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요? 숨어서 하니 가슴은 얼마나 콩당콩당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를 부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놀리시나요? 그런 것 같죠. 미디안에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밀을 털며 가슴이 콩당콩당한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가 기드온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은 기드온의 큰 용사됨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놀리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 불평합니다. 13절 이하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불만스럽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기드온 이야기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를 설교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역사의 위기와 자기 반성을 결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통찰과 각성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기드온의 대답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괴롭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급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와 각성 그런 것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반성과 위기의식과 영적 각성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시대의 아들인 영적 각성이 부재한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고통의 원인, 역사적 위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올바른 통찰과 각성이 없는 기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의 힘과 능력과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오셔서 손 내미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 큰 용사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 큰 용사여 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큰 용사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그가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드온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자질과 능력을 보고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닌가요? 우리 교회 이런 질문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진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적어도 포도즙 틀에서 가슴을 콩당콩당 거리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미를 타작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용기면 남다르지 않나요? 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겁쟁이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부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밤에 그의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집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을 부셔버려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네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의 용기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셨는데 그 부신 행동이 겁쟁이처럼 밤에 몰래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뭐 한 것 같이라는 부사어가 각각 연달아 2번 나오는데 내용이 이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낮이 아니라 밤에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부셨지만 그는 겁쟁이 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심각한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그 죽음의 위기를 한번 모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여호와의 사자, 그가 참으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신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지요. 다른 것이 없지요. 기드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될 만한 무슨 가능성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잠재적인 능력들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기드온도 우리처럼 겁쟁이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기드온보다 오히려 더 용맹하고 불타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기드온처럼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시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하면 우리는 금세 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기드온과 우린. 기드온도 역시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큰 용사여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고 부를 수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울 수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아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너의 힘이라니요. 그래서 기드온이 묻죠. 아니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너의 힘이 무슨 힘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는 힘입니다.
이 너의 힘이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로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 아니라 그보다 더 연약하고 더 큰 겁쟁이라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용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실하고 무능해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함께 행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는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잘난 것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슬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슬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사처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의 아픔을 위하여, 슬픔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